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다 같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찌 보면 미지의 땅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미지의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수수께끼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그의 삶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동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어려움 속에 또 그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었을까? 한 드라마로 보면 그들이 쉽게 걷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인생의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면 쉽게 건널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또 아무런 그런 소용돌이 없이 이런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결과적인 사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 여호수아의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갈라졌더라. That's it.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 삶에도 큰 지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본 것이 지난주 시간에는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요단강 앞에서 그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교과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더라? 홍해에서 중요한 점들이 무엇이더라?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됐든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된 것, 이렇게 해라 하고 결단을 내린 것, 그것이었다는 것을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속에 또 다른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이 엄청난 축복의 기적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말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여호수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불기둥이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막의 길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너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대목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하면요, 우리는 깡통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더듬적거리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짐을 싸고 안장을 채워가지고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직행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갑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과연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러 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나무 땔감을 준비해 가지고 갈 때 쇼를 한 겁니까? 연극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간 겁니다. 실제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바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갈 때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속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조금 어려움이 조금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싹 언제 계셨나는 듯 온데간데 없고 걱정으로 뒤덮여지기가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길이 열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확신, 어떤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확신을 못하는데 나에게 컨피던스가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출을 받아보면 대출 받을 때 무엇을 보죠? 우리는 이제 미국은 이제 신용을 첫째로 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뭐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1억을 빌리면 1억만 받겠다고 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1억을 내주면 한 30%는 더 얹어서 저당을 잡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당신에게 내주겠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담보가 있어도 뭐가 더 좋아야 돼요? 크레딧이 좋아야, 신용이 이제 좋아야 돼. 사람이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응? 이걸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갚을 수 있어야 빚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피던스. 내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 야, 이거 별로 안 될 것 같아. 뭐 이거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뭐 한 50-50 되나? 50대 50이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일에 대한 확신.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소중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 세 부류의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믿음이, 확신이 얼만큼인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좀 적은 사람, 확신이 좀 적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임마. 야 임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채워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질병이 치료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보다도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해 주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 다른 점이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죄 사함을 입게 해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선포를 해주셔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함을 입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을 때는 마음이 많이 심히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게 만듭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내 마음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에 불기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 전능자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의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건널 수 없는 요단 강도 건너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 볼 수 있는 것,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담대하게 요단강을 밟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밟으면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내일의 약속의 꿈을 붙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내일에 대한 꿈, 내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꿈을 붙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7 족속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멸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고 이건 오래전서부터 약속되어진 것이었다. 그 약속된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새기고 마음에 채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난 아직 젊기는 젊구나. 왜요? 성경을 보면요, 좌절하고 막 낭망하고 또 힘 빠지는
당신들은 뭐하시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건넜는데 당신들은 뭐하시오?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 한편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불이 탔어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또 모세에게 약속한 것,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요단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요단 건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7 족속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십니다. 야, 모세야, 이리 와.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뭔 줄 아냐? 그것은 한 가지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야. 구원하는 거야.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인 내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옮겨 놓는 것이다.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일의 오차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부터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두 가지를 약속하시지, 하나는 자식에 대한 것, 하나는 땅에 대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지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보다 훨씬 더 광대한 땅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굉장히 아주 지도로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그 땅의 모습을, 지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서 2년 만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풍성한 그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한철 지나는 메뚜기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창성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약속하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지우개는 더러운 것을 없애야지 약속은 절대로 지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우개로 지우되 지워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꼭 지우지 않아야 될 것, 내 마음에 지우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또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언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학생은 엉덩이를 책상에 붙여 놓는 일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 같아. 네. 엉덩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다른 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엉덩이가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 있어도 괜찮은 인내력.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한테 공부하는 책 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뭘 해야 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만화책이라도 보면 많이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야, 오늘은 만화책 3권만 봐라. 그리고 나서 또 공부하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를 수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인내력이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건 군대에도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또 제가 꼰대가 될 수밖에 없네요. 예전에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이 개머리판으로 맞는 건 예사였습니다. 또 이렇게 그 군화로 조인트 까지는 것 일수였죠. 그죠? 그럼 만든 게 뭐 아주 일상화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또 뭐 밤에 자다가 12시, 뭐 1시, 2시 이때도 막 기상, 막 조교가 큰 소리로 기상하면 어때요? 그냥 뭐 벗은 채로 그냥 후다닥 입고 밖으로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추운 때고 뭐 여름이고 뭐 상관없이 기합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다면 우리 군대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백집사님 군대 생활했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좀 힘들었죠. 아, 군대 안 갔다 왔나? 근데 요즘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내 군대 생활 못하겠다 하면 내보내준다네요. 그리고 다시 훈련 받는데 다시 들어가야 된대. 근데 그만큼 뭐가 없는 시대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집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빠따 맞죠. 우리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존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불신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 가지 정리를 하고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40년 8월 히틀러는요, 영국을 공격하는데 하루에 1,500대의 폭격기로 4개월 동안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아주 이 영국을 말살하고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하루에 1,500여 대의 폭격기가 하늘을 덮었을 때 매일 4개월 동안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폭탄 하나가 우리 영국에 떨어질 때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항복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독일한테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무고한 인명 죽이지 말고
항복하십시다.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처칠 당신이 역사의 죄인이 돼서 모든 책임을 묻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신 고집에 대한 대가를 국민들은 처참하게 치르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발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라는 말을 처칠에게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처칠은 방공호에서 뛰어나가지고 독일 폭격기를 향해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절대로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결국 영국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처칠 마음 가운데 있는 중요한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영국을 살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여호수아 속에 있었던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요단강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쉽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답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마음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 싶은 것이 불릴듯 일어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있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게 해 주시고 이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슴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